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험한 세상이지만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건 많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한 해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귀한 자녀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루만지시고 감싸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가정연구소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은 75%의 어린아이들이 4살이 되면은 전자기기라고 그러죠. 모블 디바이스나 태블릿 같은 것을 갖게 된답니다. 4살 이후의 아이들 75%가 그런 전자기기와 태블릿을 가지고 논다는 거죠. Common Sense Media라는 단체는요, 청소년 2,6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이제 티네이저 바로 전입니다. 8살에서 12살 아이들의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8살에서 12살 아이들 전부를 대상으로 봤을 때 4시간 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이 아이들 2,600명 아이들에 보니까 전체가 한 4시간 30분 정도를 하루에 그 기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스크린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TV라든지 태블릿, 폰, 전화, 비디오, 게임,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것들을 하루에 4시간 반을 본다고 합니다. 학업과 관계없이. 그리고 이것이 티네이저로 올라가면은 13살에서 18살로 가면은 하루에 6시간 반을 아이들이 스크린을 보고 있습니다. 학업과 관계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기구를 가지고 하루에 10분 정도 글쓰기라든지 음악에 관한, 학업에 관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그 좋은 기계들을 가지고 하루에 10분 정도는 공부를 쓰고 4시간 반에서 6시간 반까지는 자기들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0%의 아이들이 자기 방에 자기 TV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요, 원래 통계인데 전체적인 에버리지로 낸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루에 4시간, 티네이저들은 6시간 반을 그런 것에 공부와 관계없이 그걸 사용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은요, 단순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아주 쉽게 센시티브하게 난폭해집니다. 조급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이 없고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심으면은 그냥 그대로 거둘 거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추수의 계절이고요, 묘하게 이 갈라디아서하고 본문이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말 번역이 함께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게 적용해서 따지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 원어에 대한 충분한 해석으로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말로 함께 하라는 말이 sharing, 나누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본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이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어떤 일한 대가에 대한 지불로, 페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코이노니아를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어떠한 일에 대한 대가로 페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뭘 나눕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교훈을 나눌 겁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리고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또 물질적인 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무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걸 가져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방 성도들이 이제 그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줄 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 가면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 돈을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저 일하는 자들에게 먹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냥 지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은요, 제가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것을 배제하고 내가 충분히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니까 뭐 됐지 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서 여러분이 기술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는 뭐 됐죠.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거기 물질적인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풀타임으로, 뭐 지금은 풀타임이 아니지만 풀타임 사역으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가 이렇게 살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좋은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존경과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셔야 돼요. 성경은 단순하게 사무적으로 너희들이 책임지고 뭐 페이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또 물질적인 나누고 사랑과 존경의 관계에서 이어나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뭐 다 아니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다음 절에 그것을 좀 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르는 거야 하면서 8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 엄청난 테러가 또 발생을 했죠.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129명인가가 죽었고요. 한 4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있었고요. 식당에서 있었고요. 공연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몸에다가 이 자살 그 폭탄을 안고 들어가 가지고 터뜨려 버리고요. 축구 경기장에서는요,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와 이 독일의 국가 대표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다가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대통령이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끔찍한 보복을 하겠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게 뭐죠? 그 테러를 심었을 때 뭘 얻겠어요? 이 아이시스가 자기들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뭘 얻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목표로 얻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피는 피를 부를 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온다는 거,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믿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는 건 모두가 수긍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진리를 아는 거와 진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학교 가서 배워야 됩니까?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당하게 먹고 운동을 하면, 제가 무슨 뭐 질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은요, 그건 누구에게 필요한 건데 그냥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면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 우리가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실천하면은, 운동하면은 몸은 건강 유지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는 거와 실제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은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게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듯이 내가 엉뚱한 짓을 해놓고 은근히 좋은 것을 기대, 이게 있잖아요. 심지도 않으면서 뭐가 좀 뭔가 없을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은 많이 운동을 하든지, 아니 많이 운동을 못하고 운동량이 줄어들었으면은 좀 덜 먹든지, 이거 얼마나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결단력도 강하시고 정말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알지만 실천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날과 먹는 거는 정말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과 지금 먹는 양도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의 그 강남국민학교 다니다가 저 남한산성 밑에 있는 촌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가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거리. 그때 이렇게 가방도 없어가지고 보재기 이렇게 가방에다 둘러매고 산을 타고 그 학교를 가는데, 국민학교에 국민학교. 어린아이가 국민학생이 하는데 1시간 이상을 걸어갑니다. 그 추운 때 그냥 막 고무신 신고 뭐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공부 끝나고 오면은 배고프니까 오다가 뭐 서리도 해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이렇게 해 먹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렇게 적어도 한 2시간은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였어요. 먹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거의 움직이는 게 없어요. 활동량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먹을 걸 줄여야 되는데 먹을 건 더 좋은 거 많고요. 더 우리가 그걸 많이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실제로 내 삶 속에 실천은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8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뭐 육체를 썩어질, 이걸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넌만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내 삶 속에 내가 뭘 심었나,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저희 한국의 역사는 한때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뭐 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종말이, 생의 마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해를 당하지 않으면 뭐 감옥을 들락달락하면서, 이게 뭘 심었길래 그러냐는 말이에요. 뻔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창조 질서 아닌가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국을 다녀왔는데 한국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꼴을 못 본대요.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부모들이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 놓고 뛰어놀면 막 그래야 되는 아이들인데 애들이 뛰어노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애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 그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국민학교 운동장 없어진 건 뭐 아파트에는 그런 것도 없고 시간도 줄고, 하여간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의 그런 그 삶이 과연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4-5시간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 아이들에게 과연 뭐가 주어질까?
시간이 없으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애들이 필요한 건 다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필요한 걸 다 사주다 보니까 아이들은 만족을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와 같은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아이들이 비인격적인 것에 친숙해진답니다. 우리가 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어울리고 놀아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인격적인 기계와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친숙해서 거칠고 난폭하고 또 쉽게 포기한대요. 생명까지도. 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 비인격적인 것에 친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심은 거예요. 심은 거.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니까 노르웨이에서는 국가 공무원들에게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앉아서 다들 근무하다 보니까 건강이 다 엉망이라 책상을 다 높였대잖아요. 책상을 다 높여서 서서 컴퓨터하고 서서 일하는 그러한 체제로 그 정부에서 다 바꿔버렸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능률이 이룰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도 한번 다 일어서서 듣게 하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어서서 설교 듣는 야 일어납시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다 집에 갈 것 같아요. 그걸 하는 거.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심느냐 반드시 걷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 역시 뭐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법칙입니다. 농부들이 일하다 보면은요 지칩니다.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일을 해야 되고요.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농부들에게는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농부는요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그 손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슉 갈 뿐이지 모르지만요, 농사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반드시 거두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농부들은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말로 보면은요,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는데 이것도 적용 부분에서나 이렇게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지친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not become weary. 너무 지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지치다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지치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선교 다니면서 이분의 그 말이 뭔지를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의 기도문이 전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 130년, 140년 전쯤 되죠. 그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땅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남자들은요 상투를 떼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가마를 타고 가려서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얼마나 그 아집과 편견이 많습니까? 그분의 표현이 이 어둠의 땅, 가난의 땅, 아집과 편견의 땅, 혼란의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봤던 우리 그 조선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야, 정말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씨를 뿌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 열매로 우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간혹가다가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껏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이게 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잘 훈련시킨 것 같았는데 다른 기회가 주어지니까 슉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참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괜찮아, 뿌려, 기다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것이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선을 벗어서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베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는 뭐 그냥 막, 근데 내 자녀와 관계없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라는 것을 꼭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 잘못된 말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이 먼저 가족됨을 보여주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가정끼리 해야 된다? 이거는요, 멀리 나가기 위한 과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나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나가서 무슨 큰 일을 한들 그게 무슨 덕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번들하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비웃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족됨을 좀 보여줘야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인 전체의 삶의 목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뭐랄까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낯선 사람들에게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기회도 많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 안방형 기도와 안방형 사역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우리들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세계화, 지구촌 세계화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난민 사역이, 우리가 그 몇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참 많이들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참 사랑과 정성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게 꽉 막혔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시간 엄청 투자해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이들 뭐 호목해주고 어디 간다 그러면 라이드 다 주고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모를 거예요,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만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시면 돼요. 좋은 거 뿌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새로운 무슨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이상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뭘 뿌렸는지, 아니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은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그거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얼마나 뿌렸는지,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1년 동안의 모든 삶이 그냥 한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눈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적절한 겁니다. 가끔 보면은요, 준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은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단기 선교팀 갈 때 신신당부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뭐 주듯이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절대로 그런 모습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다 뭐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요,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받는 사람도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그런 성숙치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걷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선한 씨를 뿌렸을 때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